오늘 아마 제목을 역지, 식지로 잡았는데요. 역지, 식지는 역지사지란 말에서 파생된 어, 용어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예전에 한한상 박사님께서 역지사지를 넘어서서 그것보다도 더 심화된 뜻과 의미를 담은 언어들을 나름 이렇게 만들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역지사지보다 더 심화된 표현이 무엇이냐면 역지심지, 생각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 되어버릴 것. 예. 음,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 이것을 역지심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역지심지보다 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곳이 바로 역지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지식지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어, 상대방이 먹는 음식을 어, 나도 먹는다. 내가 기존에 먹고 있었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먹는다는 것이 포괄하는 것은 바로 삶 자체를 상대방과 동일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뜬금없이 왜 먹는 것을 동일시하느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제가 화면에 자꾸 그 인터폰이 잡혀가지고 자리를 조금 옮겼습니다. 어, 바로 저는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과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 참 의미 있는 일들도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좋은 일들도 하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지만, 어, 때로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복음교단은 선교사님들의 일종의 이제 갖고 있었던 못된 습성들이 있었어요. 약간 서구주의적인 관성들, 혹은 우월감. 우리가 잘 사는 선진국에서 못 사는 조선으로 어, 선교를 하러 왔기 때문에 조선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 라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주의적이고 시혜적 관점의 어, 기독교를 넘어서서 한국형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서석병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선교사들과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독일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한국 귀신이 되겠다라는 그런 시집 오면은 내가 곧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될 각오로
뭐 그런 문화와 전통이 좋다라는 건 아닌데요. 예, 허석변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라는 그런 현지화, 한국이라는 그런 상황화를 통해서 자신의 선교적 소임을 다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정말 몸에 치명적인 어, 그런 특수하고 특별한 어, 상황이나 조건에 놓인 사람이 아닌 이상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것이 함께함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지만 융화되지 못하고 어, 동일시되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로서 존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존재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음식 문화라든지 예,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친밀하지 못하고 동일시되지 못하고 붕뜬 그런 선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소평 선교사는 본인이 즐겨 먹었던 소시지와 스테이크를 버리고 예, 한국의 음식이었던 강된장과 보리밥을 즐겨 먹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음식들이 입맛에 맞고 먹을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흥망성쇠가 내가 현지인이 되느냐 아니면 낯선 외국인으로서 붕 뜨느냐 이 갈림길에서 수서평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오롯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인의 음식을 즐겼고 한국인이 입는 옷을 입고 한국인이 신었던 신발을 신으면서 서서평은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묵시에서 보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일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현상들, 상징적인 액션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풀을 먹고입니다.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사자가 풀을 먹었을 때 비로소 어린 양, 아기 염소들이 사자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어린 양, 아기 염소,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고 이리도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위협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거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감명 있게 선교의 미션에 성공한 선교사님들의 사례를 조금씩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교지에서 그들과 동일시 되면서 온전히 자기 삶을 내려놓았을 때 나름 자신의 미션을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포장하고 어,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선교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인간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끼며 우리와 함께 했던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둘람 형제 자매님들 똑같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나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에서 임원 형제들 말씀 들으니까 저는 식구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한데, 한 식구로 오랜 세월을 살아도 이 마음이나 생각, 이 삶을 공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속에서도 갈등이나 다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큰 마음에 대한 걸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은재, 네, 네, 김웅재입니다. 예, 네. 어, 이문 형제 머리 많이 길었네요. 어, 그, 오늘 담화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보고 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내심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역지사지, 역지심지에서, 이렇게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또 확대되어 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주 담화가 어, 담화 제목을 아주 기발하게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보통 역지사지나 역지심지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발을 한번 다른 사람과 바꿔 신어봐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역지식지까지 간다는 거, 와, 정말 이건 이제 삶을 서로 공유하고 하겠다는 그런 것에서 또 담화에서는 이제 선교적인 의미로 결국은 이렇게 확대를 시키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담화에서 선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더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실 선교에서 근대 선교를 오해를 갖게 한 가장 큰 책임을 있는 교단이 바로 성공회거든요. 성공회하고 그 가톨릭의 예수회가 공격적인 선거 방법 또 제국주의적인 그런 선교 방법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상당 부분
선교를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그 좀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그 반성을 요즘들 앞다투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이 16일인데 어제 2월 15일 하면 저한테는 또 생각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홍술 목사님이라고 한 3년 전인가 별세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 부산에서 그 노숙인들을 그 선교 단체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뭐 그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 자체가 너무 이렇게 딱 보면 거의 이 사람이 진짜 노숙인이 아닌가 하고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막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그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되려고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 전도사 때 이제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편지로만 이렇게 교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말이 상당히 저에게는 또 충격적으로도 다가왔었습니다. 그분이 뭐 자기 집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음, 그러나 아무튼 이제 아마 그분의 삶이라든가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이모 형제께서 훨씬 더 가까이 같은 교단 분이셨고 형님 뭐 하셨던 분이니까 잘 아실 텐데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의 입장에서 정말로 많이 어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많이 욕을 먹었던 게 그 주로 그 조선인 신도들을 이렇게 마부를 시킨다든가 그리고 자신이 타는 가마를 이렇게 매게 하고 뭐 이제 그런 측면들 또 종으로 부리고 하는 측면들에서 많이 어,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담화를 통해서 저는 그 김홍술 목사란 분이 다시 생각이 나서 오늘 되게 좀 마음이 좀 짠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김홍수 목사님 또 말씀도 듣게 되네요. 김홍수 목사님은 저랑 같은 그 노숙 쪽에 일을 하셨지만 또 시민단체에서 또 같이 활동해서 김홍수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어,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네요. 그때 충격은 엄청 컸었는데 오늘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디안 형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우리 아둘람의 초대를 받고 와서 참석한 이후에 이제 여러 달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아직도 잘 몰랐는데 우리 임원 형제님의 초청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임원 형제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제 분명히 얼굴도 좀 이제 뚜렷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듣기에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이제 담화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어떤 아이디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솟아오를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그 얘기거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원래 그 이사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이 정말 그 이제 우리가 여러 성경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그 구절들이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하는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서고, 그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제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대비되는 그 메시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또 아까 선교적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과거의 서양 선교사들은 거의 이제 필드에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 선교사들만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짙어지고 있어요. 물론 저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선교사들 있지만은 이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자국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자기 나라 민족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데 반해서 이민족을 상대로 선교하는 현상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닐 텐데, 현재 그 상황이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됐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 선교사가 지금 선교 영역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인데,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없는가?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근데 지금 이제 저도 30 수년간을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 여러 선교 단체, 뭐 선교 세미나, 뭐 포럼 이런 걸 많이 이제 참여를 해 보았는데, 그때마다 거의 지적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는 선교 방법이나 또 메시지의 내용이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클리닉이 안 된 상태로 각각 그 이 자기가 옳은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논의를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간다고 한다면, 현재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선교는 대체적으로 어떤 그 전략 개념으로 보면 사령부도 없고 전략도 없는 상황에서 각계 전투를 하는 소총수들만 나가서 자기들 멋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 이 한국 선교의 현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뭐 좀 부정적으로 그 설명을 이제 이렇게 들리게도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했던 그런 선교 방식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선교 단체나 또 교단이나 또 이런 한국 교회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사여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이 메시지들이 이제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브먼트,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이제 많은데 반해서 이런 그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담화로 그치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절박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갈 때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고, 정말 자기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반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절박성이 좀 빈약한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의 박선배 형제님. 아, 예. 오늘 담화 이 제목 역시 이 탁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역지 식지에서 식자가 알식자, 지식지인 줄 알았어요. 밥식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식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역시 밥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같이 먹고 하니까 뭐 그런 아주 뜻있는 그런 식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제 TV를 이렇게 보면서 선교사 그것이 알고 싶다 했던가요? 예, 그러네요. 거기에 선교사 관련해서 이렇게 방영된 것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부 어떤 그 선교사인데
이분이 했던 것은 뭐 필리핀에다 32개의 어떤 그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내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중에 따라가는 기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갈취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자살하기까지 하는 어 그런 게 피해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구속이 됐는데, 그런 관련된 선교사 관련된 그 그 내용을 TV에서 봤어요. 이제 제 방이죠. 이렇게 VOD로 봤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계속 봤는데 엄청 많은 그 선교를 많이 했어요. 필리핀에서 막 32개 했고 엄청나죠. 근데 이제 오늘 담화처럼 이분이 과연 그 토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했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그렇지 않았구나. 이분은 이쪽 가서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 가서 그건 다른 사람한테 팔고,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걸 팔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선교를 결국 비즈니스 같은 선교를 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게 그 역지 식지 같이 먹으면서 한가운데서 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아,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고, 이런 것이 정말 그 가운데에서의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저 성공회 얘기를 이게 막 성공회가 이제 아주 나쁘다 스스로 얘기를 하셨던 그 답변이 있으셨는데, 아, 저는 최근에 성공회에서의 이미지가 참 업해준 그런 기사를 한 번 읽었어요. 지금 오늘 최근에 우리 그 세계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문제가 돼서 막 그 추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 성공회의 버드 주교라고 했던 걸 알고 있어요. 이 그 마리안 에드가 버드 주교가 그 15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데에서 아주 이게 당차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님, 이 나라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민주당에도 그렇고 공화당에도, 무당파에도, 가정에게도, 그다음에 레즈비언에게도, 트랜스젠더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작물 수확하고 청소하고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범죄자가 아니니 자비를 베풀어 주라. 예. 이런 식으로 어, 그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야, 오늘날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참 자기의 어떤 그 입신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나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대변해주는 이런 이 주교가 있다는 게, 참 성공해,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웅재 형제님, 저기 성공회를 시작하니까 성공회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도 노숙계에서는 삼성급입니다. 성공회가.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 김경희 신부님 좋은 메시지를 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은 뇌가 정상적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도
말을 좀 하긴 해야겠습니다. 제가 예수원에 신부 되기 전에 2년 살았고, 신부 되고 난 뒤에 4년을 살았는데, 말하자면 성공회 신학교의 그 신학 원장을 했는데, 그분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RA 토레이 신부님, 미국 성공회 신부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이제 소위 사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배운 거죠. 그야말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그냥 노숙자든 거지든 누구든지 와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도 그 예수원의 의회에 들어가니까 그 의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그 뜻을 결국은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변질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교사들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 헌금 요구하는 거, 모금하러 다니는 거, 그게 가장 가슴 아팠고 그, 그 기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전달해주러 간 사람이 돈을 전달 안 해주고 그냥 배달 사고가 난다는 거.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렇게 그냥 그 팔을 하나 잃고 막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런 참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또 선교사 내부에 또 있다는 거, 그런 걸 경험했고, 그 참 대천덕 신부님을 보면서 아, 사제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배웠고, 참 선교사 얘기를 하려니까 좀 할 말이 많은데, 뭐, 훌륭한 분도 봤고, 뭐, 하여튼, 결국은 돈 앞에 무너지는 변질되는 것도 이제 많이 봤죠. 인간이 참 이렇게 약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냥 남 얘기는 그만으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늘 보면 좀 이상하게 정신병자가 많이 찾아와요. 제가 정신병자 수준이라 그래서 아마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정신병자 같이 살고 있어요. 늘 그냥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같이 미치면 안 되는데 또 많이 좋아져요. 좋아져가지고 좀 괜찮아지고 이제 떠나요. 왜 떠나냐 그러니까 너무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상황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과거 생각이 계속 나서. 병원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갖다 주는 게 많네요. 네. 그냥 여기까지 하랍니다. 아, 신부님 계속 드세요. 일단 환자는 잘 드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잊어버렸네요. 우리 아르헨티나의 우리 권익태 형제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일어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네. 손님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마이크를 켜도 박연호 자매님이 시켜주질 않아서 제가 이제 네.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은 좀 뒤로 뺍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박물관 본관 로비에 그 경인철도 기공식 사진이 대형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1897년 3월 22일 날 경인철도가 맨 처음 이제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는데 경인철도 부설권이 맨 처음 미국인 제임스 R 모스라는 사람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부설권을 받은 부설권자로서 그 착공식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 얽혀진 얘기는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거기에 모스는 부설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냈었고,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현.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안현 공사거든요. 그 사람이 알렌이고 호레이스 뉴튼 알렌, 이제 원래 전체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사로서 처음에 주가를 올려서 많이 그 세력을 얻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 이모군란 때죠. 아마 이모군란 때 그 민비의 그 오빠 수양 오빠를 고쳐서 죽어가는 그 어, 칼에 많이 찔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살 가망이 전혀 없다라고 보이는 사람을 서양식 수술 요법으로 살려내서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민비호와 고종의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이자 이제 의사로서 또 그 이후에는 아, 그 주요한 미국 공사로서 공사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입지도 넓혀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초창기에 선교사로서 존경을 받지만 실제 이 사람이 한 역할을 보면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차 부설권, 철도 부설권, 또 금광 부설권 이런 거 죄다 받아내 가지고 고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다 동양에서 비롯됐습니다. 종이, 화약, 나침반 이런 거 전부 다 동양에서 나왔고, 세계의 핵심 종교들이 다 동양에서 나왔거든요. 동양에서 나온 이것이 이상하게 방향이 서양 쪽으로 권력이 기울어진 거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 이후 이 사람이 서양에서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서 제국주의를 에, 만들었던 이게 이제 세계사의 슬픈 역사인데 어쨌든 선교라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물론 뭐 임진왜란 때도 카톨릭 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한 걸로 기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것이 이제 확장되고 한 것은 다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와 함께 시작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말로는 선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다 제국주의의 선봉자로서 나섰던 것이 상당히 사실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 알렌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우월주의 아까 임원 형제님 말씀도 나왔지만 문화적 우월주의에 기반을 두고 또 시혜적인 관점에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침략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처음에 그런 게 많았다는 거고 그것이 극복되는 과정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 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뭐 후원했던 그 선교 단체가 그 KTM이라고 해서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 바오를 닮아서 그런 자비랑 선교를 했던 그런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는 아마 그런 서양의 선교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지금 거의 다 됐는데 혹시 한 분 정도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아까 신성라 위원장님 켜셨습니다. 네.
아까 호명당할 것 같아서 미리 신고하려고 켰는데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우선 오늘 그 유덕진 형제님 특송, 저는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마침 이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가 좋아하던 곡인데 오래간만에 아주 그냥 따뜻하게 들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추가해서 오늘 다마, 이건 또 왜 이렇게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예 성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예 성경. 성경인데 노예들이 읽는 성경이에요. 이게 식민지 시대에 영국 교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의 노예들한테 이 성경을 권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구약의 한 90%는 빼버렸어요. 추려가지고. 신약은 한 반쯤 빼버렸어요. 그래서 뭐 종들아 주인에게 충성하라 뭐 이런 것만 잔뜩 집어넣어 놓고 조금 불편한 건 빼버렸죠. 왜냐하면 성경이 노예를 지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식민지에 가서 읽으라고 줬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선교사들이 노예들이 먹던 음식을 같이 먹었을까요? 오늘 인지식지 참 울림을 주시는 말씀인데 상대방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 그 서선교사님이 상대 음식을 먹었다는 게 저는 특히 어, 깊이 다가왔는데 저처럼 음식 밝히는 사람은 이게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음식을 먹는다. 저 아직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꼭 간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음식을 버리고 상대방 나라의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정말 어렵죠. 특히 서양인들이 한국 음식 그거 맵고 짜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사랑이고 이건 배려고 이것은 선교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담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뵙는 거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또 다른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임원 형제님인데, 우리가 그날도 얼마 전에 만나서 굉장히 감탄한 게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그 얘기를 다들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담화 말씀 진짜 너무 저는 또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느꼈던 점과 연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주 좀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또 생각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모 형제님의 그 마지막 말씀과 또,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말씀 덕분에, 예, 본 말씀은 좀 빈약했는데, 풍요롭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예, 오늘도 참,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어,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의, 어, 코멘트에 대해서, 어,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고, 예, 어,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예, 그래서 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대암 형제님이 말씀하신 어, 말이 그렇다는 거고,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냉소적이라고 하나 아니면은 뭐, 약간 반쯤은 포기한 듯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저는 정말 이게 현대인들이 빠지는
현대인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음,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용할 양식을 의역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의, 어,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거든요. 가령 지갑에 3만 원이 없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한 90% 정도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갑에 3만 원 없는 사람은 아마 하위 10% 정도 될까 말까 이런 현실인데 이 현실 안에서 신앙적 메시지 주문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군인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지자님이라고 물어봤을 때 신발 두 켤레 있는 사람은 한 켤레를 다른 사람은 주고 옷 두 벌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현대인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오대환 형제님께서 주신 그런 문제 제기들이나 그것들이 참 아프게 다가오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지만 아, 그 고민들의 과정을 한번 내놓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